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속회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 그리고 가정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성경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어져 가는 저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시간 저희 강서제일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변치 않는 마음과 쇠하지 않는 체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회공과에 함께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묻기 위해 달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들으시고 그 다투는 소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 물어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끼리 언쟁을 높여 싸우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께 답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는 3년이라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것을 대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면 얼마나 낮추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나름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어린아이를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어린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도 상당히 낮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린아이들도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신제사가 이러한 아이들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몰렉신의 신전에서는 신전 안에서 새끼 양의 뼈나 염소의 뼈보다 어린아이의 뼈가 더 많이 발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저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이키라, 너희 삶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지금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질 수 있을까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대신 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겸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임으로써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님처럼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은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꼭 시신만큼은 꼭 찾아야 하였죠. 그렇기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려 죽이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시신을 못 찾게 하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참으로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충격적인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더 큰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바로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길에 이르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통곡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영혼까지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였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누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으로 많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따라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를 범죄케 하는 손과 발을 잘라내버리고 우리를 범죄케 하는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편한 대로,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또한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리가 바로 교만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은 이런 모든 교만의 모습들, 죄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이어가는 삶의 자리, 그리하여서 그 모습이 남들의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본이 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가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